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으로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33년 반 동안을 사시고 제자들에게 떠나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몇 날이 못되어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 다른 보혜사가 어떤 것이었다면 성령님이셨어요. 예수님과 다른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을 왜 보내주셨을까? 성령을 왜 보내주셨을까? 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고 그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그리스찬들에게 어떤 것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가실까?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반드시 우리 안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각자의 심령 속에 성령님이 오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한 치 앞도 모르고 또한 우리의 삶이 또한 믿음 생활이 온전히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 삶은 누가 인도한다면 여러분이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내가 한 것처럼, 내가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또 전도하는 것처럼, 내가 말씀을 또 남에게 전한 것처럼, 내가 또한 하나님의 찬양을 내가 듣는 것처럼, 또한 내가 성경 말씀을 읽는 것처럼, 그래 내 자신이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내가 말씀도 보지 않을 뿐더러, 내가 기도도 하지 않을 뿐더러,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뿐더러 교회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성령님이 도우시니까, 각 사람 속에 들어와서 성령님이 이끄시니까 성령님의 인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이루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철저하게 지배받고 성령님의 통치 안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정력과 자기의 또 삶이 성령님의 통치 안에 붙잡혀 살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도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날마다 믿음 생활이 점진적으로 자랍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 사람이 어려운 환경이 있더라도 아니면 어떤 삶이 잘 풀려갈다 할지라도 성령 안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은 믿음 생활이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 안에 붙잡혀 산다 하면서도 믿음 생활이 점진적으로 후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 안에 산다 하면서도 점진적으로 믿음 생활이 후퇴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성령 안에 산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성령을 쫓아서 내가 살아갈 것인가. 그랬을 때 내가 삶이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 수 없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신 목적이 있어요. 이 땅에 성령이 오신 목적,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강구하심으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성령이 오신 목적이 있다는 것이 뭐라냐면 그리스도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혜사로서,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 제자들을 인도하고 제자들에게 또 하나하나 모든 것을 천국에 대한 복음을 가르치고 깨닫게 해준 것도 뭐라 한다면 그들을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천국이 과연 뭐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또한 말씀의 구약에서 일러주었던 그 메시아가 누구란 것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고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듯이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도 이 땅에 오시면 각 사람 속에 마음 속에 심령 속에 자정하셔서 그들에게 어디로 인도하신다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분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믿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자, 율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우리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부분이라고 그랬죠. 죄를 깨닫게 하므로 내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더 노력을 할지라도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성령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지만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다니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지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지만 내가 말씀을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지 아니하면 내가 그것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고 깨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을 힘입어야지만 내가 전도도 할 수 있고 그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 그 말씀으로 병을 치료할 수도 있고 그 말씀으로 뭐합니까? 원수마귀 악한 영들을 내어 쫓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권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각자에게 보여주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항상 모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나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세상 가운데로 성령님을 인도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니까요. 세상보다 크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시에요. 세상보다 크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지금도 운행을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세상이 크게 보이고 세상이 좋게 보이고 세상의 환경이 나를 좋은 방향으로 끌어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아직 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야 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 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동력이 일어난다면 성령님이 오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요. 성령님이 없이 선교의 현장에 갔잖아요. 하루도 못 버팁니다.
그냥 돌아와야 돼요. 성령님 없이 그냥 내 생각으로 아유 내가 그래 한번 그 열정으로 내가 한번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한번 그 열정으로 가가지고 내가 성교해 봤다 했다 해갖고 성교지 가잖아요. 하루도 못 비트고 오게 돼 있습니다. 왜? 사람의 힘으로는 전도의 현장, 성교의 현장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누구의 힘으로 해야 됩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서 성교의 현장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때 그를 죽기를 각오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을 입혀준다니까요. 능력을 입혀준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의 현장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곳에 그 현장의 성교지에 있는 것을 느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요령이나 어떤 내 지식이나 내 어떤 장깨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면 그거는 사람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안 시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사람이 그거를 이루어가게끔 하는 그러한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거는 도무지 내가 얘기해도 복음을 전해도 깨지지 않고 저거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해도 저거는 안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 앞에 또한 성령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성령님이 저분을 어떻게 인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일할 때는 사람의 생각이 기준에서 움직이지만 성령님이 일하면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2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를 내가 알 수 없느니라.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일 엄청나게 좋은 일이 있어. 내일 어떤 계획이 있어. 내일 어떤 놀라운 축복이 내게 있을 거야. 이렇게 기대는 하죠. 근데 자랑하지 말래요. 내일 일을. 왜냐하면 내일 일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 버리면 내일이란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의 내일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내일이라는 존재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그 최선을 다하는 목적 위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것이죠. 내일 내가 하나님 더 열심히 해볼게요. 내일 내가 뭔가를 이루어 나가볼게요.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내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계지 우리 인간이 준비하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일이라는 주님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포장되어 있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지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길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형식상으로 한 해 동안 농사지었던 것을 앞에 놔두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라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잠언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내일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근데 오늘 일도 어떻게 일어날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내일 일을 걱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일 일을 걱정하는 우리가 하루에 어떤 걱정과 염려는 그날에 너희들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그랬어요. 그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는 얘기가 우리한테 염려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착각으로 있어요. 성경을 어떻게 한다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하니까 내일 내가 염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일 염려할 것이 아니고 내일 일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일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염려하는 거예요. 사람이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염려하는 거예요. 내일 일은. 우리 인간이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 한다면 감사할 게 없어요. 성령 안에 사람들은 날마다 감사하고 삽니다. 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신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은 이거는 세상의 놀라운 축복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특권이에요. 특권. 사람들에게 아무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된 자들, 하나님께서 함께한 자들, 하나님께서 기뻐한 자들에게 주는 성령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선물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운데 계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령님께서 날마다 여러분하고 동행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같이 걷고 싶어하는 거예요. 같이 말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같이 삶을 누리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성령님이 얼마나 탄식하게 계시겠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가 구할 바, 간구할 바 이런 것을 모를 때 탄식함으로 아버지께 아랜다고 그랬어요. 우리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못 드려요.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께서 날마다 탄식하시면서 우리 속사람에, 우리 심령 쪽에서 하나님께 아래도 계시다는 것. 그러므로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와 보호하심은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예수를 믿는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린 사람들은 인도하심을, 보호하심을,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보호했던 것이 뭐라 한다면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으로 입고 오신 성령님으로 활동했던 것이에요. 그때.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예수님과 똑같지 않지만 육신을 입지 않고 영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실제적으로 존재하면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주고 깨닫게 해주고 인도해주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만 제자들만 인도한 것이 아니에요. 그때 아픈 사람들만 치료한 것이 아니에요. 악한 영에 묶여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결해 준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성령님 오셔서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행하시고 계신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첫째로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육신은요, 이 육체는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우리가 몸을 입고 있는 이 육체는 세상이 좋아하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예수님도 시험을 당했잖아요. 이 세 가지를 광야에서 시험을 금식하면서 시험을 당했듯이 이 육신의 고통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 무엇인지, 안목의 정욕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셔요. 성령님. 그래서 우리 육체 가운데서 이 안에 들어와서 계셔보니까 어떤 일 한다면 이 육체가 좋아한 것이 날마다 누구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고 있는 것을 누구보다 잘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어느 날 보면 내가 성령님과 동행한 것처럼 보이는데 또 어느 날 보면 내가 내 삶의 영역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된다면, 자, 내가 육신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과의 원수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원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나와 끊어진 거예요. 원수예요. 사람도 사람하고 다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원수가 되잖아요. 또 뭐라 한다면
이웃과의 어떤 사소한 시비에 걸려서 다투다 보면 그 이웃과의 뭐가 돼요? 원수가 되잖아요. 근데 내가 육신을 좋아하잖아요. 나의 존재라는 것은 그런다고 해서 강압적으로 성령님께 들어오셔서 야, 너 이러면 안 돼. 그러고 나서 나를 끌고도 강제로 막 구속이야 끌고 다니는 이런 성령님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와 똑같이 지정의가 계셔요. 지정의가. 우리 인간도 지정의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뭐라 한다면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시지만 그가 원하는 대로 그가 행동한 대로 강제적으로 나를 끌고 다닌 것이 아니라 그를 내어줘요. 내어주는데 그가 나를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게 살고 싶으면 성령님께서 그 길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렇지 않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막 행하잖아요. 성령님이 어떻게 제대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대로 그냥 끌려가면 좋은데 내 육신이 좋아하는 걸로 막 끌려다니는 거야. 그러다가 와서 뭐 해야 돼요? 오늘 하루도 내가 범죄했구나. 내가 성령님과 동행 안 했구나. 회개라는 것을 누가 깨닫게 해줘요? 회개라는 것 사람이 원래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남한테 사과를 해야 된다. 회개를 해야 된다. 죄를 용서를 구해야 된다. 이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이 육체는요, 사람이 뭐라면 교만함이 있어요. 교만함이. 혈기가 있고 또 교만함이 있어요. 이 교만함은 이 성경에 보면 바벨탑을 땄다 하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동등해지려고 아주 교만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야, 그래갖고 어떤 사람들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 이렇게 하잖아. 하나님 있으면 나와. 인간이 얼마나 무지하다면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잖아요. 피조물이 조물주한테 나와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육신이 그런다니까요. 육신이 얼마나 교만하다면 죄를 고백한다? 남한테 사과한다? 안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크리스찬들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잖아. 천국에 있다는 것은 아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볼 때는 뭐라고 했어요? 정말 좀 이상한 사람이네. 아니 어디에다가 뭔 죄를 용서해라. 누구한테? 사람한테 얘기하지. 잘못됐으면 용서해주면 아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해줄게. 아 내가 뭐 그래 그거 한번 잊어버릴게. 사람한테 하면 사람이 듣고 그래 용서해줄게 이러는데 아니 안 보이시는 그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그것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울면서 통회하면서 자복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함을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이 제정신인가 이상하게 봐요. 근데 놀라운 것은 크리스찬 성령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게 믿어지기 시작해.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는 것을 그리고 나를 내려다보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피눈물을 흘리고 계시고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시고 이루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믿어지기 시작한다니까요. 그것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하냐?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믿음을 주고 믿게 하고 회개케 하고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바른 길로 가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 한다면 잘못된 어떤 어둠의 세력들이 틈타난다. 그러면 보호하심도 있고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일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힘써 싸우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분이 바로 누구라 한다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을 인도하시 받으려면 육체의 욕심에서 우리가 이겨야 돼요. 그런데 그 육체의 욕심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언젠가는 자기의 심판, 하나님께서 지옥에 들어가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저지른 육신적인 삶으로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 한다면 내가 육신적인 삶을 살았어도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육신적인 삶에서. 자, 두 번째로 육체의 욕심은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거스려요. 육체의 욕심은. 내가 육신적인 삶을 똑같은 어떤 일을 내가 세상에서 일을 행할 때도 내 육신적인 목표와 하나님이 주시는 목표를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잘못되면 내 육신적인 욕망을 돌리기 위해 내 육신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목적을 실천하고 그걸 실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달아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것이지, 사람들의 시작은, 모든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은 그래요. 이건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합니다. 결론은 나중에 가면 끝이 어떻게 해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조명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그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가 부모님을 쫓아다니면 부모님이 그 자식이 보기 싫어. 보기 싫은데도 계속 자식이 달달 뒤에 떠다니면서 아버지 그러면 안 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 싫어서도 기분 나빠서도 얘기를 해. 야, 그만님만 따라오든지 니 뭐 따라오든지 니 알아서 하든지 니가 막 계획한대로 하든지 이렇게 부모들도 사람의 부모들도 얘기를 해. 아무리 싫은 자식이라도 그 자식이 맨날 쫓아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 자식한테 부모가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렇듯이 크리스찬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계속적으로 성령님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성령님이 얘기 안 하신 분이 없어요. 얘기 다 합니다. 근데 몇 번 두들겨 봅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일방적으로 성령님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안 해주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잘 살아요. 그렇게 해야지만 성령님도 좋아하실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막 몇 번 얘기하고 안 들어주잖아요. 그러면 됐어. 내가 해야 돼. 그러고 나서 일방적으로 자기가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의 신앙생활이라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다면 육체의 욕심은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령을 거스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려놔야 돼요. 내가 준비하는 것도 있잖아요. 내가 계획하는 거, 내가 뜻한 거, 내가 목적을 세웠던 것도 내려놓고 일단은 뭐 해야 된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했을 때 그 성령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는가, 기쁨을 주든가, 아니면 말씀을 주든가, 그 다음에 행할 수 있도록 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든가, 아니면 사람을 만나게 하든가, 어떤 그러한 일들이 반드시 뭐예요? 주어진다는 게예요. 그랬을 때 그 성령께서 내게 손짓을 하는구나. 우리 인생은 무지해서요. 성령님이 줄 때도 깨닫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보면 전부 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연말에 가보면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시 아니었으면 내가 할 수도 없었구나. 과거를 잘 지나고 지금의 과거에 있었던 것을 한번 회상해보면 그래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화위복에 아주 명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끝이라고 생각한 건 뭐란다면 그래 나는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나는 이 존재는 내 생각은 내 육신의 정력은 이거 여기까지야 했을 때 포기하면 하나님의 뭐예요? 시작이에요. 시작. 사람이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비에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이 하면 성령님이 안 하신다니까요. 사람이 막 하잖아요. 인간이 내 정력으로 막 내 육신의 방법으로 어떤 도전을 해갖고 이것저것 다 하면 성령님께서 그냥 가만히 있어요. 지켜보고 계셔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완전히 포기하고 자포자기로 하나님 회개하고 손을 들고 하나님 이 죄에 놓았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하시옵소서. 그런데 봤는데 아직도 안 죽었어. 아버지가 하시옵소서. 겉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속에서는 뭐라 한다면 해주기만 해봐. 내가 할게. 이제 이렇게 한 사람들도 있어요. 아직 죽지 않았으면 일 안 합니다. 아니 성령님이 우리 인생이 아니잖아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신 분이 성령님이시요.
그래서 완전하게 죽었다, 완전하게 회복했다, 완전하게 네가 이제 내 말을 듣겠다 했을 때는 뭐라 한다면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 인간의 수가 아무리 말해도 7, 8가지야. 하나님의 수는 무한대예요. 무한대. 인생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끌어갑니다. 그랬을 때 그게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 크리스찬들이 기적을 많이 체험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은 요즘에 다니엘 기도 20일 국가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건데 보면 인생의 역전에 된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주님을 만나가지고 인생의 역전을 해가지고 완전히 삶이 바뀐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한두 명이. 그거는 사람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그 일을 행하시는데 그 가운데 누가 역사하신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육신을 제어할 수 없으면 성령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나를 제어할 수 없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이 육체가 너무 세상에 찌들어가지고 세상들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세요. 한 번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럴 때부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강력하게 뭐예요? 제재도 하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술 못 끊는다? 담배 못 끊는다? 마약을 못 끊는다? 세상에 게임을 못 끊는다? 오락을 못 끊는다? 못 끊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 살인범 수십 번 사람을 죽였는 연쇄살인범자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성령님이 역사하잖아요. 성령님께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그대로 죽습니다. 육신이. 성령께서 다 해버려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역사에 가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은 아까 죄를 깨달은 거, 할 수 없는 것을 깨달은 게 있잖아요. 율법을 지키려고 한 사람들이 아직도 저 동네에 있어. 이스라엘에. 율법을 아직도 지키기 위해서 무릎 꿇고 올라가면서 했던 그 천주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예를 쓰면서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은혜 안에 사는 것이지 율법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안에 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성령이 은혜 가운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은혜 안에 살게 한다는 게 은혜 안에서. 근데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선행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좋은 것을 쫓아서 선행하다가 지쳐가지고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하나님은 왜 나한테 복을 안 주시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선행이라는 것은 내가 억울하게 당하고 내가 막 이렇게 봉사하고 내가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 하나님이 이런 것을 기뻐해. 그래가지고 자기는 하기 싫은데 말씀에서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막 하신 분들이 열심히 제대로 몸을 아주 그냥 사리지 아니고 열심히 일을 하다가 어느 날 하다 보니까 지쳐. 근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했는데도 복을 받아. 그렇게 열심히 안 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해. 뭐 보니까 자기가 기분이 나쁜 거야.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욕심을 이렇게 은혜를 안 주시고 나는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한다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복이 없을까? 그거는 자기의 믿음이에요. 자기의 믿음. 율법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를 내가 하나 하면 하나님께서 두세 개를 주겠지. 내가 이거 여기까지 하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내 복을 주겠지.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거는 종교생활이라는 얘기예요. 종교생활. 신앙생활은 뭐라 한다면 부질없고 어리석은 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냥 뭐라 한다면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뭐예요? 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드리는 삶.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런다면 자 원망하고도 이번에 수요일하고 금요일날 참 놀라운 축복을 우리 성도들이 받았는데 수요일날 그 민수기 14장 그 다음에 자
금요일날 마가복음 14장 두 군데를 봤습니다.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떻게 겹쳤어, 한 주에. 근데 자, 민수기 14장에는 뭐가 나왔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마가복음 14장은 또 이게 매치가 돼가지고 마가복음 14장은 주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원망하고 떠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우리 인생은 왜 제가 이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 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한 민족, 선민,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른다 하는 주의 제자들, 12제자, 그것도 대단한 사람들, 하나같이 똑같다는 얘기야. 하나같이. 그때나 구약에서나 신학에 와갖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고 예수님을 다 떨어가지고 그렇게 했던 제자들, 우리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똑같아요. 왜? 뭐가 없으면? 성령님이 안 계시면 똑같다니까요. 성령님이 안 계시면 똑같아요. 성령님이 계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배반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떠났던 베드로,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12제자들 하나같이 성령이 오니까 어떤 일이 났다면 목숨을 종에같이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세계에서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이렇게 순교하고 이런 부분들이 일어난 거예요. 왜 그런다면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육신으로는 할 수가 없다니까요. 뭐로만 되냐?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셔야 돼요.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해야지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면 나와 저주와 상관이 없습니다. 저주라고 말한다면 모든 죄로부터 저주가 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죄는 우리하고 단절된 게 끝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근데 그 예수님 때문에 죄가 끝났다는 것을 어떻게 그러면 믿게 되고 어떻게 알게 되고 어떻게 내가 그거를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 내 삶이 내 생각이 내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크리스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뭐라 한다면 내가 죄를 이겨보려고 싸운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용수철을 눌러봐요. 힘있게. 근데 사람이 용수철을 360원을 누를 수 없잖아요. 이걸 계속해서 어느 순간에 내 손이 힘이 빠져요. 힘이 빠지면 누가 이겨요 지금? 자, 용수철이 죄라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내가 그 용수철을 손으로 눌러요. 눌러가지고 이 죄를 더 이상 못 나오게 꽉 누르고 있어. 야, 내가 이겼어. 당분간은 이겨요. 당분간은 자기가 이긴다니까. 죄를 막 해보려고 이기는데 어느 순간에 내 손에서 힘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야. 힘이 빠지기 시작하는 게 누가 이겨? 이제는 용수철이 이긴 거야. 죄가 이긴 거야. 그래갖고 용수철이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죄가 누구를 삼켜버려요? 그 사람을 삼켜버려요. 그 사람을 삼키면 죄가 뭐를 갖다 줘요? 사망을 갖다 줘요.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갖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은혜를 끊어버린 거예요.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죄의 속성이 그렇게 돼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란 존재와 하나님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을 해도 죄 가운데 팔려가지고 은혜가 없어지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만끽하려 한다고 말한다면 죄의 속성을 완전히 어떻게 해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끝냈다는 것을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인정하게 만드시면 누구라 한다면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니까요. 예수님께 인도한다니까요. 예수님이 네 죄를 위해서 네가 죽었어. 예수님께서 너의 그 흉악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 그래서 너는 죄인이 아니야? 죄인이 아니야. 그것을 믿게 해주신 분이 누구라 한다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 앞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것이 여러분은 어찌됐든 뭔가 그렇잖아요. 스승이 있으면 스승이 그 제자가 스승의 뒤를 쫓아서 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의 구약에 갑절의 영감을 받으려고 막 쫓아갔던 사람 누구? 엘리야와 엘리사. 갑절에 나는 우리 스승보다도 더 갑절의 영감을 받기 위해서 따라다니면서 그 스승이 하는 대로 그냥 어찌됐든 내가 그 우리의 엘리야 선지자의 우리 스승이 가지고 있는 그 용권 뭘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다 사모해갖고 그냥 뺏으려고 그랬던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사예요. 그랬듯이 우리는 성령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을 어때야 돼? 하나라도 뺏어야 돼. 하나라도 뺏어야 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 그러면 성령이 가진 능력이 있다가더라, 권능이 있다가더라, 병고침이 있다가더라, 그 다음에 악한 영을 물리치는데 성령이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 아신 분, 그거를 하나하나 뺏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성령님을 어찌하든 쫓아 행하여야 된다는 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령을 쫓아 행하라. 어찌하든 성령을 붙들고 성령이 만에서 내가 하나라도 내가 끄집어내려 한다면 그 성령님을 어떻게 해야 돼? 엘리사가 엘리야를 그냥 대충 했겠어요? 어찌하됐든 그 엘리야 스승을 그냥 어찌하됐든 죄 메고 막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하고 막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스승이 봐도 내가 도무지 안 되겠다. 그래 내가 다 해줄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성령님도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서 어찌하됐든 나는 못났어요. 나는 잘못해. 나는 배운 것도 없어요. 나는 뭣도 없어요. 뭣도 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해주세요. 성령님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 해줄 수가 없어요. 그 성령님은 여러분을 지키시러 오셨기 때문에 보호하시기로 오셨기 때문에 인도하시기로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은 반드시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성령님을 쫓아서 행하려면 여러분 심판도 안 받습니다. 이거는 더 놀라운 거예요. 자, 성령을 쫓아 살면 저주가 없어졌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저주는 악한 영들, 내 육신의 정욕으로 저주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쫓아내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저주가 어떻게 해요? 끝나버렸어요. 끝나버렸기 때문에 이 저주가 끝난 것을 성령께서 믿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저주를 완전히 소멸됐다는 것을 알게 하신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쫓아 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성령님을 놓쳐버리면 육신의 생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령을 쫓아 행하면 사망과 상관이 없어져요. 성령을 쫓아 행하면 죽음과도 상관이 없어진다. 사람은 어차피 이 육신의 몸은 언젠가는 벗어야 돼요. 모든 사람은 육신을 입고 태어난 사람은 한 번은 죽어야 됩니다. 한 번은 죽어야 돼요. 그리고 첫째 사망이 이 육신의 사망이에요. 그리고 둘째 사망이 우리의 어디의 사망이에요? 영혼의 사망이에요. 영혼의 사망. 자, 그래서 첫째 사망은 모든 육체가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모든 사람은 죽어야 돼. 두 번째 사망은 지옥의 영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지옥의 영벌. 근데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은 그 성령께서 누구에게 인도하셔요? 아까 인도한다 했잖아요. 보호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성령님은 내가 만약에 이 땅에 이제 살다가 끝났어. 그러면 그 성령님은 누구에게 인도하셔요? 나를. 주님 앞에 인도하는 거야. 주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그 성령님이 안 계신 분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지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옥으로. 영벌을 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을 정하시 있지요. 그 위에 심판이 있다고 그러다. 심판. 심판은 지옥과 천국을 갈 수 있는 그 두 부류의 분류가 딱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산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 거고 주님 앞으로. 성령님이 없는 사람들은 영벌을 받아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한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자들은 심판이 없어요. 죄의 심판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상급의 심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 그 지옥의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을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을 모셔드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에요. 자, 세 번째로 성령을 쫓아 행하면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헛되고 헛되다, 이게 어디서 나와 있죠? 잠언대에 나왔잖아요. 솔로몬이 살아보니까 너무 많은 것을 얻었어. 솔로몬은 지가 아버지가 다윗 왕이 워낙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워낙 돈이 많이 있었어. 그런데다가 그 자식에게 솔로몬은 가만히 앉아서 돈이 다 들어오네. 그런데도 전쟁하려는데 머리가 좋아가지고 지혜까지 줬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다 보니까는 전쟁하면 전쟁하기 싫어. 그래서 그 나라에 이쁜 공주 있으면 결혼해버려. 그래갖고 처가 1000명이야. 솔로몬이 아내가 몇 명인 줄 아세요? 1000명이야, 1000명. 전쟁을 하기 싫으니까, 아이고, 딱 보고, 아이, 그 공주가 있네? 그러면 결혼합시다. 그래갖고 전쟁을 딱 그냥 같이 살아버려. 그러면 뭐 전쟁이 돼요? 이래갖고 1000명이나 됐죠. 근데 이 솔로몬도 살다 보니까 1000명이나 부인을 건들고 살아보고 돈도 명예 욕심 왕이었으니까 모든 것을 다 누려봤어요. 세상에 솔로몬보다도 전무후무가 없을 거예요. 솔로몬보다도 누려본 사람 이 땅에서는 없어요. 아무리 의장이라 해도 의장은 그렇게는 안 살았어.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엄청난 갑부를 들고 살았어요. 그 솔로몬이 세상을 살고 말년에 뭐라 한다면 살아보니까 뭐라 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헛되고 헛되도다. 세상의 영광을 구하다 보니까 세상을 욕심을 구하다 보니까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울왕도요. 사울왕도 뭔가 자기가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끝내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자식들도 다 죽고 자기도 목이 꺾여서 죽고 세상 헛된 것도 살아가다가 사울왕은 완전히 인생이 조져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성령께서 하나님 안씀으로 우리 안에 장정해갖고 있으면요, 여러분이 슬플 때도, 여러분이 괴로울 때도,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도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뭐라 한다면 함께 해준다니까요. 여러분은 어쩔 때는 아무도 나를 내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다. 어쩔 때는 아무도 나에게 도움을 청하고 나에게 위로해주고 나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고 나와 함께 할 사람이 없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우울증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법칙이에요, 법칙. 크리스찬들이 우울증 걸렸다, 이것은 뭐 이런 얘기하면 좀 곤란하지만 성령님이 안 계신 분들이야. 이런 얘기하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성령님이 계신 분들은 우울증이 걸릴 시간이 없어요. 우울증이 걸릴 시간이 없어. 왜 그런다면 성령님과 날마다 대화하는데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우울증 걸린다. 이 우울증은 사람하고 대화를 안 하고 자기 혼자 떨어져 있으니까 우울증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위로해주고 찬양할 때 찬양을 같이 부르고 기쁨이 있으면 기쁨을 주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디 가면 말씀해 주시고 기도할 때 와서 채수해 주시고 그 성령님은 다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을 놓치고 자기 혼자 살다 보니까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그러신 분들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는데 위의 것을 찾으려면 하나님께 구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을 믿으시고 우려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게 한다면 아들까지 기도할 때 여러분 성경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면요.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아니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이 왜 성령을 나한테 안 주십니까? 성령을 주세요. 이렇게 하는 순간에 그냥 오십니다. 성령님은 그냥 오셔요. 왜 그런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순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르는 순간에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그냥 오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인도하신 분이기 때문에 진리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은 예수님을 찾는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자정하셔서 여러분에게
복락을 하면서 희노애락을 즐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속에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잖아요.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루어 주십니다. 먼저 천국을 내가 먼저 누리지 못하면 천국이 아무리 밖에 있고 저 삼천 중에 있는 우리 하나님 나라에 계시다 하지만 여러분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의 존재 안에서 먼저 천국을 내가 믿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계신 것 그것도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여러분이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권세. 그 권세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면 예수 이름으로 통폐하면 귀신들이 따라가고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선을 언젠즉 나오리라 믿어지게 되고 내가 믿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믿어진 것이 아니에요. 내 영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치유가 되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어둠이 떠나게 되고 그 사람 문제,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이 싹 해결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누가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여러분이 모시고 산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성령 쫓아 행하다 보면 내일 일에 두려움이 없어져요. 왜 그런다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내일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구나.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행할 것이 아니고 내일 일은 더 좋은 일이 우리 아버지께서 준비하시고 그 아버지께서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구나. 그걸 믿게 하신 것이 누구라 한다면 성령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고 그랬어. 한 치 앞도 모르는 사람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의 나그네 길을 우리가 과거, 미래, 하나님 이 모든 걸 태어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이 어떻게 전개가 된 줄도 몰랐잖아요. 살아오면서 가는 거.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 동안 그 나그네 길을 가보지 않는 그 나그네 길의 인생을 누가 여러분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면 성령님이 동행하면서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신 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여러분이 모시고 함께 예배 드릴 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하늘문이 열리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기름 부음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은 증인된 삶은 뭐예요? 내가 본 사람들이에요. 내가 피부적으로 만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증인은 내가 증인된 사람들은 내가 그걸 봐야지만 내가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보지도 않고 무슨 증인의 삶을 살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는 뭐라고 한다면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그랬지 내 제자가 되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증인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버지를 본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본 자는 나의 아버지를 본 자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을 만나는 자들은 예수님을 본 자요. 아버지를 본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려 한다면 반드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 주님의 생교의 모든 성도들이 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